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건 교회 밖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긍휼보다는 오히려 자비 이런 단어를 더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든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모두 부드러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자비와 그렇게 연민,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와 동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동정할 휼자를 합쳐서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 이것은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게 되면 긍휼 대신에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서로 다 통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의 측은지심이 곧 긍휼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실제로 그 고통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휼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대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 안에 긍휼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com은 함께이고 passion은 고통, 아픔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의 아파하는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때로는 나의 권리도 좀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존엄까지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수치와 고통을 떠안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를 가까이 하라 하고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득이 되는 자,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라 가르치죠. 하지만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니 너희 모두는 참으로 긍휼의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선언만으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신앙의 정체성을 늘 기억할 때에 점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팔복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외 없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연약하고 불쌍한 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지체를 보면서도 내 안에 그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라고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은혜의 그 근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자비롭고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긍휼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compassionate God으로 번역을 했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런 긍휼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긍휼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이 크신 사랑 때문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긍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작동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를 못하시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악한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땡땡땡 사건. 심각한 사건이 가면 안 되고 성육신 사건, 성육신 사건.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긍휼이 일어나려면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할 때 가능하다라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서 단 2번 사용되었거든요.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한 번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같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을 뜻하는 거죠.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로 자비하고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것에서 긍휼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면에서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려다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은 곁에 머물면서 하는 것이지 내려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끝장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교만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우월하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에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말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이라면 싫어합니다. 내가 니 따위에 어떻게 우리냐. 늘 구별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말고 정말 세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잘 되지 않지요, 생각처럼. 왜요?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겉으로 남을 돕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심령의 가난함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 상대방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에 우리 땅을 밟았던 서양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무의식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우월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마인드가 부족했던 겁니다. 조선인들과 자기들을 동일시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나 편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말로 너무 추접고 너무 미개하다고 그렇게 평가한 사례들도 많이 발견되었죠. 그러니 선교가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성육신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조선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찌 긍휼이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때가 되어서 그 선교사들의 교만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인종적인 그 편견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의 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들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통해서 긍휼이 회복되자 바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교 현장에서 현지민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준들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교 현장뿐이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지체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깔보고 끼리끼리 뭉쳐서 행동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려다 본다면 어찌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이 지켜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순모임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아이고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막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막 한숨만 나온다. 기도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고 만사 다 귀찮다. 이렇게 어렵사리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야 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고 니는 믿음이 있나 없나? 성경에 항상 깃바르겠는데 니는 뭘 믿노? 이런 식으로 못되게 말한다고 그 지체가 마음이 살아나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 리더가 아이고 나도 정말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 솔직히 나는 그때 그런 때 소주밖에 생각 안 나더라. 물론 둘이 마음 맞춰가지고 손잡고 뭐 술 마시러 가면 안 되겠지만 긍휼은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니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긍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니보다는 낫네 은근히 즐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도 없으신 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동일시하신 거예요. 동일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긍휼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래에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인가 라고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긍휼일 겁니다. 왜요? 내려다봐서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긍휼일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앞쪽이 자막이 준비됐나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들은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긍휼을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치료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화려한 모습, 무엇인가 풍성한 것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자주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다름을 견디지를 못합니까? 사실 그 다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왜 다름을 견디지를 못합니까?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긍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고 용기 있는 실천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긍휼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며 함께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자꾸 집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물질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 이런 거 여러분 한 번씩 동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액 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긍휼의 실천이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긍휼이 전염되어져야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전염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실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고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악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태워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구하며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32절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긍휼과 용서를 통한 공동체의 어떤 화해와 하나됨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참된 긍휼의 실천과 용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의 일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진 그 죄 때문에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텐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주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한 남성이 자신을 향해서 걸어와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간수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내밀면서 그 간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코리 텐붐 안에서는 그 지난날의 수치와 그 고통의 시간들이 되살아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으로 그녀는 그 간수가 내민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긍휼을 전념시키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작은 긍휼이라도 실천하며 그렇게 긍휼의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